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양은 멈출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자세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지만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연약하여서 죄를 범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친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학업 가운데에서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주께서 주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서 수고하는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아버지 하나님 공부에서나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에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잘 이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각자 생각하고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주체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3자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부족하고 성장해야 할 부분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경험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이 어떤 때에는 우리가 느끼기에 지나친 간섭이나 참견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추석 명절이 있었죠. 그런데 명절이 될 때마다 사람들은 마음이 무겁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세대마다 이유가 있게 마련인데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 명절 때가 되면은 어른들로부터 불편한 말씀 듣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학업 성적, 대학, 장래 희망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봐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누구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명절 때 나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라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회가 점점 개성을 강조하고 개별주의가 확산되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참견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오지랖이라는 무엇이냐면은 한복에서 유래된 순 우리말인데 이것은 겉옷의 앞자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복은 굉장히 품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자락이 길면은 옆에 있는 사람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불편해지게 만드는데 바로 오지랖이 넓다는 말은 이럴 때 쓰이는 겁니다. 쓸데없이 남의 영역에 들어가 참견할 때 쓰이는 말이 바로 오지랖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가장 불편한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누군가에게 참견받고 그리고 간섭당하는 거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누군가 도리어 나에게 친절 베풀기를 원한다면은 그냥 나를 좀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최고의 배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불필요한 간섭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간섭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백성들만은 반드시 살리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특별한 구원 계획을 발동하셨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살피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것은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구원의 사건을 오지랖이거나 쓸데없는 참견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해하며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스러운 반응이 쉽게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신 말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해 보시면은 사람의 육신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 죄를 없애는 것, 이것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죄를 범할 잠재성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살면서 가끔 선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일 뿐 사람은 또 금세 죄의 유혹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쉽게 터져 나오고 있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죄가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3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냐?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육신으로 인하여서 죄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구원 계획을 구상하시고 추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복잡한 계획을 추진하셔야만 했는가?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율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초기 율법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어긴 것이 되었고, 결국 인간의 원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번거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이처럼 예수님의 순종에 따른 구원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2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현재와 영원히 징벌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이 형벌로부터 다시 은총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의가 충족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스스로든 혹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든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와 그리고 스스로 범한 자범죄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졌다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선 사람에게는 기대할 만한 소망이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보시고 애써주시는 부모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죄 문제만큼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란 반드시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만 해결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해결의 문제는 방법은 오직 죽음뿐입니다. 영원히 죽는 것만이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세상에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영원히 죽는 죽음에 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3번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죄를 더 쌓아갈 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한 죽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비참함과 잔혹한 죽음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모두가 다 그 죽음을 감당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은 살면서 날마다 인생 가운데 죄를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각자 스스로 성찰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욕한 적 없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불만하거나 또 원망을 한 적 없습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피곤한 일뿐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악을 거두고 선행을 행한다는 것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결국 우리는
죄의 대가를 지불할 능력조차 없고 오히려 날마다 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4번입니다. 어떤 한 피조물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를 다른 무고한 피조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이 우리 죄를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죄의 문제, 이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함께 읽으신 이 교리문답의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죄 문제를 대신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인간의 죄는 심각한 문제라 어떤 피조물도 감히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가운데서는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인간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죄를 전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허락 없이 사람의 죄를 전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5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나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진실되고 의로운 인간이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한 존재, 즉 죄가 없는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존재만이 중재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죄를 해결할 중보자, 즉 구원자의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보자, 구원자의 적합한 조건들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데 진실되고 의로우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한 존재, 즉 죄가 없는 사람, 참 하나님이신 존재만이 중보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란 과연 있는 걸까요? 또 가장 완벽한 신이란 있는 걸까요? 모두 어딘가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대하여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다 자랑하고 다닌다면은 그 얘기 들은 사람들은 모두 면전에다 대놓고 그렇지도 않겠지만은 코웃음 칠 것입니다. 대체 잘난 게 뭐가 있냐면서 말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인간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신들 가운데 과연 완벽한 신이란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보면 모두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사람들 뿐입니다. 미의 여신이라 할 수 있는 아프로디테 같은 경우 그 미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지만은 결국 그녀는 남편 헤파이스토스를 피해서 다른 신과 미래를 즐기다가 결국에 이 일이 다른 신들에게 발각되어서 망신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 신화의 대장격이라 할 수 있는 제우스 같은 경우 자신의 아버지 크로노스를 배신했습니다. 아버지 크로노스는 신들의 왕이었는데 제우스는 아버지를 왕위에서 끌어내려서 자기 자신을 신들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신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벽한 신이라 없습니다. 어떤 신들은 인간보다도 못합니다. 자기 욕심에 충실하고 그리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래서 자기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처럼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는 이처럼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존재가 분명히 있다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나타내는 것이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참견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하신 손길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는 이 부모님의 명령들이 지나친 강요, 지나친 간섭처럼 여겨졌습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강요만 하니까 자꾸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강요처럼 느껴지는 예배,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강요나 간섭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연약하여서 자기 공로 또 자기 노력만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는 공로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 주신 거 압니다. 주님,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게 하시고 또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